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지구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망가질 것이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KBS에서 하고 있는 다큐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구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가 다다르기 이전에 지금 인류가 무언가를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그때가 되면, 티핑 포인트에 다다르게 되면 정말로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를 계속해서 내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도 심각하다고 말하지만 기후학자들이 체감하는 것에는 훨씬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몇 배 이상으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큐 프로그램에서 기후학자들의 인터뷰를 계속 방송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구가 지나온 1만여 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상승한 것이 1도씨였다고 합니다. 1만 년 동안 1도씨밖에 상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100년여 동안 지구의 온도가 상승한 것은 10도씨가 올랐다고 하지요. 10,000년 동안에 1도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최근에 인류가 급속도로 문화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10도씨가량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기가 훨씬 더 빨라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목회자 코너에 썼습니다만 사람은 자연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결코 자연을 이길 수 없지요. 또 한 가지가 바다가 바뀌면 육지가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다가 바뀌면, 바다의 생태계가 바뀌면 그것이 고스란히 땅으로 올라오게 될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주도 바다가 36년여간의 온도를 측정해 본 결과 2도씨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 바다는 더 많이 올라서 3.6도씨가량이 올랐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바다 생태계가 굉장히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바다 안에 있었던 수많은 해조류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폭우를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폭우가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피해들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라산 정상 부분에 있는 그 산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산사태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식물들조차도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과 들이 건조해지니 대형 산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형 산불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모습들을 화면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태풍이 발생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강도가 나날이 더욱더 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극지방에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있지요. 그 빙하가 더 녹아내리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어지고 바닷가의 수많은 마을들이 사라지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가 북한산을 등산을 종종 하는데 겨울에 눈이 오면 어떤 분들은 위험하다고 말하는데 제 친구 목사님도 굉장히 FM인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산에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눈이 오는 산에 왜 가느냐라고 이렇게 나무라는데 눈이 오면 그 산에 가면 더 훨씬 자연 경관이 멋있습니다. 북한산에 눈이 오면 저는 주의를 끼고 있지 않으면 그 아침에 항상 산에 가서 그 눈 쌓인 모습들을 감상하곤 하는데 북한산에 눈이 쌓여 있는 날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눈이 오는 횟수도 급격히 줄었거니와 눈이 쌓여져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북한산이 876m인가 그런데 정상이 그 정도 되면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오면 쌓여져 있어야 되는데 눈이 와도 금방 녹아버리죠. 눈을 볼 수 있는 날들이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피부로 체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봄꽃들이 필 때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피어 나갔잖아요. 그런데 요 근래는 거의 한목에 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꽃들이 피는 개화 시기도 한 2주가량 당겨졌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기상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지금 당장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직무유기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하늘과 바다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당신의 창조에 대한 대리자로 세우셔서 그 만물들을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하고 보존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처럼 계속해서 지구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방관한다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거스르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보의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말씀의 내용들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지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창조하시면서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탄사라고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이기도 한데 어떤 말씀일까요? 그 만물들을 지으시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된 빛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는 땅과 땅에서 나는 각종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시고 나서 역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18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역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지요. 21절에서는 바다와 물에서 사는 모든 생물들, 하늘을 나는 새들을 각 종류대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지요. 간혹 그 텔레비전 영상에 큰 혹등 고래라고 하지요.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들이 바다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보면 장관이지 않습니까? 정말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그 혹등에서 물을 뿜어내면서 숨을 쉬면서 헤엄치는 모습들을 보면 신비롭습니다. 이 편에서 그 고래가 노래를 부르면 어떻습니까? 15,000km가량 떨어진 다른 편에 있는 친구 고래가 그 노래소리를 듣는다고 하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으시고 바라보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에도 지으신 모든 만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들을 바라볼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들을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신비합니다. 자연 만물들의 운행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신비롭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영상 가운데 많이 방송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를 탐방하는 그런 여행에 관해서 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방송되는 것을 보는데 그 화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솜씨가 내가 가서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화면을 통해서도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그 어떤 한 가지도 허투루 지은 것이 없고 각각의 쓰임에 맞게 지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묘사를 잘 설명해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욥기서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 38장을 찾아가 볼 텐데요. 욥기서 38장. 제가 성경 중에 가장
좀 어려워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의미들이에요. 욥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처럼 참혹한 고난의 그러한 과정들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최선을 다해서 경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고난의 과정들을 반복해서 내리시는 거죠. 가정을 치시고 자녀들을 치시고 자신의 육체를 치시고 모든 재산들을 다 거두어 가 버리시는 겁니다.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지요. 그래서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위로하러 찾아왔지만 친구들의 하는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 네가 잘못해서 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네가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잘못도 범하지 않았는데 왜 이와 같은 고난이 너에게 임하였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너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공의로우심으로 너를 징계하시고 너를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욥을 몰아붙이지요. 그럼에도 욥은 끝까지 끈질기게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는 당신을 향하여서 최선의 의로움으로 믿음을 경주했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끝까지 항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항변하는 욥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38장부터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이 질문하는 그러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지요. 어찌 보면 동문서답처럼 들려지는 말씀인데 결국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욥은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을 수용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4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징계를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8절,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38장과 39장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것을 시문학적으로 표현한 말씀들인데, 8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10절.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11절.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신비롭지 않습니까?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곳에 측량이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가두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너는 여기까지니, 여기가 경계니, 여기에 문빗장을 내가 질러 놓았으니 여기를 넘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바다의 모습을 시인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가볼까요? 눈에도 곡간이 있답니다. 눈을 저장해 놓은 곡간이 있다고 묘사를 하죠. 우박을 저장해 놓은 창고가 있다고 시인은 묘사합니다. 22절.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25절에서 28절까지 읽어볼까요?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표현들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욥기서는 그 성경을 분류할 때 시가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성문서라고도 분류하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시문학적인 표현이 담겨 있는 성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이 묘사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도 볼까요? 31절.
네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묘성은 북두칠성을 말하지. 삼성은 오리온 자리, 여러분 겨울 하늘에 보시면 그 가운데 세 개의 별이 점점점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오리온 자리의 별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하늘에 묶어 놓았다고 표현하는 거죠. 어디로 가지 않도록 그 자리에 머물도록 묶어 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을 읽어볼까요? 이 말씀도 참 재밌습니다. 37절,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구름을 다 셀 수 없죠.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니까 무엇이 내리는 겁니까? 비가 내리는 거죠.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어떻게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욥에게 대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인생들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대해서 따질 수 없다는 거죠. 네가 아무리 너의 그 의문에 대하여서 나에게 질문할지라도 나는 그 너머에서 모든 우주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섭리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수용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는 욥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하심은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신비로운 것들이지요. 그런데 인생들의 탐욕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바로 그러한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단락을 가면서 28절을 읽습니다. 28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자연 만물들을 관리하게 하시는 명령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 인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지구상의 아주 최상위 꼭대기의 포식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된 본성이 만들어내는 끝없는 탐욕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훼손하고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자연 만물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인간이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지요. 문화와 문명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제가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자연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비행기를 개발하고 자동차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비행기의 뼈대를 갖추고 자동차의 뼈대를 갖추는 철강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연 속에서 나온 것들을 인간이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이 운행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창조성이 만들어낸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자연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인간이 활용해서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와 있지요? 이 전기를 어디서 찾아내었을까요? 자연 속에서 찾아내어서 인간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력 발전을 이루는 것들, 또 조력 발전을 이루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자연에서 찾아내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주셔서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먹고 쓰고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 편리하게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되게 하셔서 자연 만물 속에 선물로 주신 것들을 인간이 찾아내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연 만물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28절 서두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인간들을 지으시고 자연 만물들을 인간들에게 선물로 복으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들을 훼손하고 파괴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표현은 그것들을 돌보라, 관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요. 메시지 성경을 제가 화면에 담아 놨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작.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온 땅에 가득하여라. 땅을 돌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생물을 돌보아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결국에는 땅을 돌보아라. 온갖 생물들을 돌보아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그것을 파괴하고 네 마음대로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것들에게 좋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권리를 부여했지만 그것들을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하고 돌보고 보존해야 될 사명까지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26절을 읽을까요? 본문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서 다스리라는 말도 역시 돌보라는 말로 바꾸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돌보게 하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짓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지어놓은 모든 만물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느냐면 잃어버린,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부여하셨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 나누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정도 되네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에게도 부여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 성품들을 인간에게도 더불어서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327쪽,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327쪽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되찾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자에게 주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 두 가지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임과 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땅과 하늘과 바다를 보존하여서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하고 돌볼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지구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영화를 본 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사람들이 갑자기 행동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지요. 전혀 모든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주인공이 여기저기 피해서 도망쳐 다니면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 속에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면 갑자기 행동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바람이 어떤 심각한 독소를 몰고 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영화의 말미에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인류가 자연 만물을 파괴하기 시작하니 자연 만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류에게 반격을 가하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식물과 나무들이 알 수 없는 독소를 내뿜어서 그 독소를 마신 인간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모든 행동들을 멈추고 죽어나가는 거죠. 그 독소가 바람에 실려와서 인간이 호흡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설정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실감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시대 속에서 붉은 지구라고 하는 그 영화의 다큐 프로그램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영화를 생각하니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2도씨만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게 되어지면 티핑 포인트에 다다르게 되어지고, 그때는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릴 것이고 바다의 흐름들이 느려지기 때문에 지구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와서 재앙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건조하기 때문에 쉽게 끌 수 없는 대형 산불들이 일어나고 있고, 비가 내리는데 적절하게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거죠. 단시간 내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홍수 때문에 피해를 입는 마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상 고온 때문에 40도, 50도가량이 올라가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들도 계속해서 전조 증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그 일들이 걷잡을 수 없이 지구 환경 속에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무언가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될 것이고, 그것을 내버려 둔다라고 하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창조된 만물들을 아름답게 돌볼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에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일회용기 사용을 줄여야 된다. 또 분리배출을 잘해야 된다. 세제나 이런 것들 사용하는 것들을 좀 줄여야 된다. 자발적 불편 운동을 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짧은 거리는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 말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서 우리는 행하여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돌이킬 수 없는 때를 맞이하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들을 실천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연 만물들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하여서 그 속에서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만물들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파괴하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한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만물들을 가꾸고 관리하고 돌보고 보존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일지라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하며 돌보며 보존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여 갈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